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라는 책에서 저자는 멈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가면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활주로가 있고 활주로 끝에는 빨간색 경고등이 있습니다. 이 경고등은 조종사에게 활주로 끝을 알려서 안전한 비행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답니다. 활주로 경고등이 빨간색은 우리가 도로에서 보는 신호등의 빨간색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빨간색은 멈춤을 의미하고 녹색등은 앞으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활주로 끝에 있는 빨간색 경고등은 멈추어 서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날아오를 때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인생의 활주로에서 빨간색 경고등을 보고 멈추어 본 경험이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활주로 끝에 빨간색 경고등이 멈춤이 아니라 날아오름을 의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활주로에 서게 하신 것은 날아오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면 끝장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 유대교 종교 권력 앞에서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만천하에 증거되고 전파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껏 묵상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섬김의 십자가입니다. 2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무리들과 함께 걸어가시는데 골고다에 가까이 올수록 제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에 예수님이 돌이켜 여자의 큰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우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더 이상 안 계신 것 때문이요, 또 한 가지는 자기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예수님이 그 험악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상황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모습을 예전엔 미처 상상을 못했습니다. 너무나 슬퍼서 가슴이 먹먹하고 가슴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우는 이유를 알고 울으라는 거예요. 남이 우니까 그냥 따라서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못 모르고 친구 따라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여러분, 강남이 어딘 줄 알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너희가 울어야 할 진짜 이유는 너희와 너희 자녀가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울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알아야 할 것은 누가복음 23장 29절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우리 인류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그때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무엇을 준비할까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믿는 것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와 같이 못 박히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그랬죠?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두 행악자와 같이 못 박음으로써 흉악한 죄수들과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34절에서 37절에 보면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비방하고 마음에 고통을 줍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예수님을 끝까지 비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한 행악자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할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큰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을 얻을 수 없으니까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아래에서도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를 합니다. 인간의 끝없이 타락한 탐욕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많은 인류를, 많은 사람을 섬겼어요. 우리 주님은 통치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다스리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영혼들을 정말로 바람에 불면 꺼질까? 바람에 불면 날아갈까? 그렇게 안타깝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초신자 때 저희 아버님이 명예직에 있었어요. 그런데 고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재판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을 했어요. 초신자인데 아버님이 명예직에 의해서 어려움이 당하니까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 재판에서 이기게 하면 내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재판에서 꼭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재판에서 이기질 못하고 져버렸어요. 그 순간에 저에게는 절망이 왔어요. 아니,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그때부터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리고 술을 마셨어요. 담배를 피웠어요. 나중에 폐결핵 환자가 됐어요. 1년 만에 폐결핵 환자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제 신앙이 이기적이었어요.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저는 그때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계획이 있으셨어요.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그때 단련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나를 섬기셨어요. 우리를 섬기셨어요. 섬김의 종이 되셨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시간도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시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붙들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 말씀 44절 45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때가 제30이면 여기서 한국 시간은 6시간을 보태면 한국 시간 오전 9시고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9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로 모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참고 견디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도 아프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말로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이 모욕입니다. 비방당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때도 예수님은 아무리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모욕을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신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그 순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정신줄을 놓지 않고 주님, 우리를 구원의 계획을 놓지 않았습니다. 또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양편 강도 중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누가복음 39절 40절 보면 달린 해강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고통스럽게 있을 때 예수님 좌우편에서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하나는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참 비참한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양쪽 강도가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한쪽은 아니라 하고 그걸 보니까 참 예수님 자신이 딱한 거예요. 그러나 한 강도는 자기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달라고, 저를 구원해달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어떤 모욕을 받아도 조금도 무너지지 않으시고 어떤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하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구원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디신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를 잘 지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잘 감당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면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비참합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외면당하면 어떨까요? 절망적일 거예요. 나를 낳은 부모가 나를 외면한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철저하게 외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목마르다 외마디를 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시는 거예요.
마치 그 소리는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적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전에 예수님은 비명을 지를 만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채찍에 맞으실 때 그 채찍의 그 끝은 납으로 되어 있는데 납덩어리가 끝에서 갈고리로 살점을 뜯어내니까 내리칠 때마다 뜯어내고 또 내리칠 때마다 뜯어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때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가시면류관 쓰실 때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대못을 밝힐 때도 예수님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진 고통 중에서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목마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피를 흘리고 탈진한 환자들이 갈증으로 얼마나 물을 달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군인이 물 좀 달라고 얼마나 애타게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골고다 그 언덕에 태양이 장렬하고 떼아볕같이 뜨거운 열기가 예수님의 온몸을 덮고 있는데 그때 물과 피를 다 점점 조금씩 말라가는 그 고통 가운데 극한 고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보낸 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오늘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영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614장 같이 한번 1절만 부르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굴고 해조차 빛을 잃고 깜깜하게 되었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모든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아멘. 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예마디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를 살리고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비한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그것을 받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뜻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승리의 외침입니다. 나는 이겼다. 나는 드디어 해낸노라. 나는 다 마쳤노라. 그러한 승리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다 해냈구나. 드디어 해냈구나. 다 이루었다는 것은 기쁨의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고통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찔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함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과 질고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병이 불치병인데 이 말씀을 10,000번을 썼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입으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10,000번을 노트에다 썼더니 병이 완전히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때 동시에 성전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좌우로 쫙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번제물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때 오직 대제사장만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엔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럼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인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성소와 성소에 휘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가로막힌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좌우로 쫙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짐승의 피도 없어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구약엔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엔 하나님을 구말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됐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옆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복음성가에도 그렇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쓰우소서.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의 내 마음속의 십자가에서 수도꼭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이 마른 모양이구나. 오냐 내 수도꼭지가 되어주마. 걱정 말고 십자가를 손잡이로 쓰렴 하고 말씀하시면서 온몸을 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이 마른 건 모양이구나. 오냐 내가 수도꼭지가 되어주마. 걱정 말고 십자가를 손잡이로 쓰렴. 오늘 여러분 십자가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목회하면서 그 섬겼던 이관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갖다 드렸어요. 가슴에다 십자가를 놓고 잠을 자는데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함이 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렇게 손을 잡고 가슴에 얹고 자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성수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준비해놨다고. 야의 일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여러분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놀라운 기적의 십자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